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13절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지혜 있게 행동을 해야 하며, 그 다음 재물을 섬기는 자라도 결국 세상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삶을 살아내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로서 지혜 있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의롭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뜻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청지기가 어느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거죠. 낭비한 이유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자유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소문이 들립니다. 저 누구 모 집사가 모 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쓴다. 재산을 허비한다. 그 주인이 부릅니다. 네가 왜 나의 재산으로 네가 함부로 나의 재산을 쓰느냐. 그래서 너는 너의 직분을 이제 없앨 테니 지금까지 일을 한 것을 잘 계산해서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분을 빼앗기면, 이 좋은 직분을 빼앗기면 삶의 방법이 없는 거죠.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땅을 팔려고 하니까 노동할 육체는 안 되고, 그리고 빌어먹자 하니 다른 사람한테 좀 달라 하면서 살자 하니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인 거죠. 그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어떠한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가 빚졌냐? 난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양인 거죠. 기름 100마리면 엄청난 양인 겁니다. 원래는 본문에서는 항아리로 표현되어 번역되어지는데 100마리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빚진 사람에게 너는 얼마 빚졌냐고 100마리입니다. 100통이나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물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 쓰라는 거예요. 이 증서에다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의 목록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0마를 받아야 되는데 50으로 쓰라는 거죠. 50을 깎아주었죠. 그죠? 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죠?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느냐? 나는 100석을 빚졌다는 거예요. 이제 100가마니, 오늘날로 치면 100가마니 빚졌다는 거예요. 이게 80으로 쓰라는 거예요. 또 80으로 쓰라요. 또 깎아줍니다. 이제 나가시 깎아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와, 어느 저기 부자인 저 사람이 우리 재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었다. 정말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들린 거죠. 소문이 들린 거예요. 내 재산의 기름의 50% 깎아줬어. 내가 빌려간 100마리인데 100석이나 되는데 20개나 깎아줬어. 그래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칭찬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에게 묻습니다. 청지를 이렇게 불러요.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였구나. 옳은 일을 행하였구나. 네가 왜 내 재산을 마음대로 깎았냐라고 묻지 않고 이 좋은 소문에 이 주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가 살려고, 살아내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냐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러나 나의 존엄성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 거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 주인 칭찬해 버렸습니다. 주인은 옴싹달싹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깎아준 사실이 소문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 사람들도.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거적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를 보면 한 손에는 뭐 끄능을 이끌고 한 손에 뭐 끄능을 이끕니다.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어떻게든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빨간 봉투가 허술하면
빨간 봉투 싹 비워가지고 허술한 데 다시 부르고 자기 빨간 봉투를 가져가요. 종량제 봉투.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업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업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히 행하고, 그죠? 맛있게 뭔가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옛날에 SBS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가 무엇이냐면 뭔가를 한 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TV로 방영해 주는 거예요. 방송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차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차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 한국의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음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뭐 불고기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요. 이것은 30분 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분은 20분부터 1시간까지 다 쪄봤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찔 때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30분 쪄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30분이라는 답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쪄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다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분을 맷도에서 어떻게 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요. 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음식 장사에 도태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치열하게 살아간다. 악바리처럼 살아간다. 악바리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나의 존엄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느냐? 자존심이 밥 먹여주느냐? 이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떡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를 가지는, 그래서 떡과 쌀이 나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비굴함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인 것 같죠? 아닙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자존감 있게 가는 것이죠. 내가 비굴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굴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져버릴 것, 이 재산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어떻게 얻는지 불의한 천지이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는 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노랫말 가사도 많이 있죠. 욥기에도 나와 있고 디모데에도 나와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해 주셨고 이 선사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죠. 아멘. 그러나 사악한 것과 원수 짓는 것과 간음이나 탐욕이나 이 타락 등은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을 끄집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선을 베풀어라,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선을 베풀 때 누구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존감 있게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마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돈을 마주보고 있는 거죠.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돈을 마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습니까? 돈을 마주보고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잘 다루십시오. 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일을 하면, 노동을 하면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 재물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가매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가 참 사랑스럽구나.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킬 수 있겠는데 내 재산은 포기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 만들지 않습니다. 뛰어내려라. 안 합니다. 나한테 절해라.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 성경에 찾아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죠.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이 200데나리온, 즉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몇백만 원 되는 이 돈을 왜 가난한 자들에 나누지 않고 허비하느냐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다 드리지 않고 조금 남겨둡니다. 그죠?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에게 넣었습니다. 네가 파는 걸 다 갖다 놓았느냐? 예,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다 갖다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메고 나가는데 아내와 교차합니다. 아내가 또 집으로 들어가죠. 사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 너희들 다 파는 이게 놓아 두었느냐? 네. 그 사람 메고 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널 메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랑했다는 뜻입니까? 재물을 사랑했다는 것이.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문제도 그렇죠. 아람 장군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낫고자 했는데 엘리사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 게하시가 중재를 합니다. 우리 엘리사님이 선지자께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우리도 그 강이 많은데 왜 이리 와서 씻으냐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십시오. 했습니다.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내 몸이 이 문둥병이 다 나으면 주려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엘리사가 시골 촌집에 있으면서 종 하나 게하시라는 종을 데리고 있는데 그 모든 재물을 안 받아요.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부탁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제 허리라도 좀 파가면 안 됩니까? 그래 파가라. 알아서 해라. 갑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 왜 저 많은 재물을 안 받지 우리 주인은? 왜 선지자에게는 안 받지? 그러니까 쪼르륵 따라갑니다. 쪼르륵 따라가서 게하시 이런 말을 해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 재물 좀 받아오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게하시가 그 받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알고 그 게하시가 문둥병이 바랍니다. 그죠?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재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그 나만 장군이 얼마나 큰 재물을 가져왔겠냐고요. 그런데 그 재물에 엘리사는 눈이 멀지 않는데 게하시는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 엘리사의 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행한 거죠. 엘리사는 너의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너의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 사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을 마다하다니. 그죠? 근데 게하시는 왜 저 좋은 선물을 마다하고 왜 받지를 않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내가 재물을 마주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물과 돈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그 무엇이지 내가 소유하며 내가 가져가야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 나의 사랑을 언제 만날 수 있냐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도 나의 사랑을 만나고 싶다. 젊은이들에게는 연인이겠지만 좀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 나는 나의 사랑을 진짜 만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그 기도 제목인지 저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내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까? 나는 어떤 사랑이 또 나에게 다가올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무엇이 가장 유익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장 유익한 것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문장이죠. 문장이 엄청 특이한 문장입니다. 만물은, 이 세상의 피조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있다는 그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그래서 피조물은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자손과 또한 여러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방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방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을 보고 나의 고대함이 비로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비로소 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느 하나의 센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큰 것을 맡겨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 보니 그래요.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해요. 작은 것 성실히 하는 사람이 큰 것도 성실히 잘합니다. 근데 큰 것을 맡긴다고 불가능해요. 살다 보니 그래요. 작은 것에 성실하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기초 단위가 무엇입니까?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장 작은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넣고 기도를 넣고 찬양을 넣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감사의 내용을 넣으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가장 작은 단위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 모든 삶에 나에게 주시는 감사, 이것이 나에게 내 몸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이 감사의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충성하면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시겠죠. 이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따른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떡과 주님이 주신 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40주야를 달러 호렙산으로 달려가잖아요.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바알 선지자와 한판 갈멜산에서 붙었는데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시내가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을 갖다 주시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뒤를 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뒤를 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성을 기억해 하십시오. 그 충성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로서 일어나는 충성이 기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 생명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 그런다라면 나는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재물은 절대 섬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살아계시니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또 더 크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또한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